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는 그 무엇도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고 어떤 회복조차 다시 살아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우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른 뼈 환상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또한 우리는 패배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보여주는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우울감과 고립감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손가락으로 터치로 몇 번만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또 많은 사물들과 함께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갈수록 왠지 우리의 삶은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더 나를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를 몰라주고 또 내가 외면받는 소외감을 느끼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은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인생의 가망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과 무엇이 닮아 있을까요?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가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 이 마른 뼈와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이 마른 뼈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패배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는 어디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 무엇에게도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마른 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찬양 집회로 부르셔서 회복을 위한 원리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회복의 원리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연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 없는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되어서 그들은 지금 현재는 가망 없어 보이고 다 분리되고 흩어지고 흔적도 없는, 움직이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연결시키고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흩어졌던 뼈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연결하여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바쁘게 연결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심각하게 내면은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시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아갔던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마른 뼈였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금세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취업을 해도, 오늘 우리도 좋은 이성의 배우자를 만나도 인생은 금세 마른 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힘든 이 엘리야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엘리야의 삶에는 다시 회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다시 사명을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흩어지고 나눠지고 분리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가 다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시대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시대.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파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찾고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딱 맞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에 너무나 말씀이 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포로기 시절을 보내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찾으면서 그 말씀을 꺼내 읽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을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하나로 묶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흩어진 인생을, 무너진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여서 뼈와 뼈들이 조각을 맞추고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에 사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뼈들이 조립되고 연결될 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여전히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지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움직이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조직화되고 움직이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앉은 모습을 보면 어쩌면 똑같이 마른 뼈같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키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군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한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똑같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들의 혀가 불과 같이 갈라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을 또 넘어가 보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특별히 성령의 체험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그전까지는 혈기가 많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그저 말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 3,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을 앞으로 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은과 금을 던져주면 길을 비켜주고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베풀며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의 사도를 만들어내고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여러분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군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입니다. 회복의 원리 두 가지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에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연결하고 마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싶죠? 연애도 잘하고 싶죠? 뭐든지 다 잘하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형통의 원리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멋있게 감당하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